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사를 보면 늘 분열의 역사였어요. 늘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 교회만 하더라도 교단이 385개가 넘습니다. 다 쪼개지고 나뉘어졌어요. 조금 내 생각과 다르면 뛰쳐나가서 다른 교단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지금까지 와 있어 왔어. 이거는 비단 우리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계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아니, 우리 성경만 봐도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분열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들도 있고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개 분파로 나눠져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해서 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소송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거기도 처음에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12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헌신된 교회였어요. 사업도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이단들도 단호하게 배척해나고, 그래서 아주 교회가 건강하게 지역사회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다 증거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나중에 시들해졌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아주 은혜 충만한 교회예요. 아주 복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대표적인 여자 2분이 아주 높은 그런 덕망 있는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여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이다 보니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로마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습관들이 다르고 전통이 달라요. 다. 그렇죠?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 우리나라와 일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예수를 믿어서 같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이 일본 관계는 아주 앙숙의 관계입니다. 그 원한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조센징이라고 하는, 깔보고 없이 여기는 거거든. 그게 무식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또 쪽발이라고 그래요. 조그맣다 이거야, 쪽발. 또 외놈이라고 그러고, 왜소하다 이거야. 그런 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편견과 선입관들이 이게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절대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 되었던 어떤 민족이 되었던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알면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우유만 먹어야 되고 채식만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 신앙이 있다. 약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그래서 14장 15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거는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윤리적인 것이 있고 신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또 문화적인 것과 또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말도 못했어요. 그 양반들 아시죠? 곰방대로 해서 담배 피는 거. 그러나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종이다가 말아서 그거 니코틴은 그냥 다 먹은 거야. 다 먹은 거야. 담배를 그렇게 폈다가 필터도 없이. 그리고 술을 또 먹으면 또 우리나라는요 아주 끝장을 봐요.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어.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저는 먹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요, 한 잔 이렇게 따르면요 조금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목마르면 조금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마셔요. 그냥 폭탄주를 먹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지켜보면요, 이제 요만한 이제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호록 마시고 그 다음에 얼른 따라서 마시라고 주는 거야. 계속 끓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다 취해버리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술을 취하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되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싸움이 나든지 아니면 음란한 행위를 행하든지 이게 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는 거하고. 그렇죠? 얌전한 사람이 술 먹으면 또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 말 안 하던 거 그냥 술 먹은 김에 다 해버려.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만큼 술과 이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시각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진짜 뭐 나가서 보세요. 우리나라의 특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정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비판이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criticiz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비평을 말하는 거예요. 비평. 무슨 말인지 비난하고 다릅니다. 비평. 그 다음에는 이제 judge라고 해서 judge, 이 심판, 판단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judge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심판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 딱 결론을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날과 절기를 지키고 음식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인 자유자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못 벗어나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자기에 여러 짐승과 날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쭉 내려오는데 그거를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정한 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은 내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깨끗한 이로서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해롭다는 거 알면서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술을 먹고 담배 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고 참 예수 믿으면서 말이야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 이렇게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에? 안 그러셨죠 여러분은?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영혼도, 왜냐하면 그 영혼 그렇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 연약한 믿음이야.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권면해 줘야 돼요. 자꾸. 그런데 이게 우리는 정죄로 막 먼저 정죄부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죽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수용할 줄 알아요. 수용. 자,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 3절 말씀에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왜 내가 가타부타 왜 비판하느냐 이거야. 내가 왜 심판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 로마의 이 음식은요,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신상의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어도 실질적으로는요, 그건 헛것에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드렸지만 그 신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그 귀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우리 예수 믿는 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이 명절 때만 되면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지방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죽은 조상이 와서 먹으면 얼마든지 지내도 괜찮아요. 근데 조상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습니까? 음식 그거? 귀신이 먹는 거 보셨어요? 결국은 자기가 다 먹잖아. 그러면서 조상. 근데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게. 이거 가지고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 저거, 음식은 하나님 다 만든 거야, 다. 먹어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또 신한테 우상에 드린 거라고 정말 진짜 우상이 있다고,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전한 거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막 그냥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 들어요. 무슨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난해요.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막 우상에 드렸던 재물도 막 먹네? 그건 나도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안 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 괜찮아요. 내 양심이 정죄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거 우상에 드리지면 안 돼. 꺼름직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정죄당하는 거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아예 안 먹을 거야. 딱 단언을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이런 고기 나 안 먹어. 왜? 나는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우상에 드려진 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지만, 근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면 믿음 잃어버리잖아. 난 차라리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선언.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내가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되시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함부로 그 먹는다고 정죄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그들도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서로 받아주라 이거야.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성결합니다. 지혜, 하나님을 보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렇죠? 성결해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합니다. 관용. 너그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긍휼이 풍성한 것입니다. Full of mercy라고 해서 그 자비로움이 그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편견과 선입관이 없어요.
다투지 않아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은혜 생활하잖아요.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길들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싸나운 짐승들은 다 길들이면 길들일 수 있어요. 사자도 길들이면 길들여집니다. 그렇죠? 고래도 길들이면 길들여집니다. 근데 왜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로 또 사람을 저주하고,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셈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와?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 또 저주하고 악을 뿜는 이 독이 나온다는 것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분, 옳다 아니다 수준에서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다 지나는 것은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나고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것이. 그래서 예 아니요만 하세요. 예 아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비평을 해야지, 더 나가서 내가 완전하게 결론을 내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 후에 보면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에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수용하셨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내 휘하의 종하고 다른 사람 휘하에 있는 종을 대하는 게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그 사람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 종의 주인은 또 따로 있어요. 만약에 그 종을 내가 나무라잖아. 그러면 그 주인이 화나요. 난리 나요. 그렇죠. 당신이 누군데 왜 내 종을 가지고 감나라 뱃나라 하냐. 혼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종인데 감히 하나님의 종을 감나라 뱃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또 거룩한 비평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사망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 길로 가요. 그러면 그걸 보고도 난 간여하지 않을 거야. 뒷전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권면을 충고를 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비평이라는 거예요. 자, 이단 사상을 배워왔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가만 놔둬야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그건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고. 왜 자기 종교만 옳다 그러냐 이거야. 우리도 존중히 여기고 인정을 하라. 우리는 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왜 기독교는 왜 불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왜 비판하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낳으신 부모님은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의 어머니 행세하고 아버지 행세하면 그게 온당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유기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또 아주 고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참 그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이제 놀 때, 유기범들이 와가지고 막 속삭여서 사탕 주고, 그 긴급한 일이 있다고 너 엄마가 나 데리고 있으라고 데려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마치 그냥 부모랑 어떻게 좋은 관계인 것처럼 그냥 속인단 말이죠. 요런 자들이 유기범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 없는데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저주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혼자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본인도 죽었는데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없잖아요. 유일무이하게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내가 이겼다는 것을 부활을 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천사에 휩싸여서 구름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로 간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인류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해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다. 우리는 막 희미한 거 막 허공에 뜨는 이런 걸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붙잡아라. 실제를. 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예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그 중요성이요.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인.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노예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없다.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노예가 될 뿐이지 우리는 심판자와 판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을수록 여러분 성숙할수록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고 관용하고 수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일상생활이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되게 나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관계. 그죠? 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랑 너무 차별이 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든지 나보다 저 밑에 있든지 그러면요 신경 안 써요. 비슷할 때 이 경쟁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하고 먼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와 비슷한 사람, 우리는 누구도 차별할 수 없어요.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경쟁합니까? 물론 가족도 경쟁하는 가족이 있긴 있어요. 구성원들 중에도.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은요, 경쟁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주님 안에서는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자매예요. 같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가족이에요.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 231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누리끼리 한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딱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거기는 다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거기는 이 땅은 부족함이 있잖아요.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갖고, 그렇죠?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나보다 부자, 나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을 내가 만날 때 대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죠?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피하려고 그럽니까? 보통 다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러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굽신굽신거리고 또 아부하고 참 하나님 볼 때 너무 마음 상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를 생각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왜 거기에 비굴하게 그냥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를 보는 거야. 나. 예수 안에서의 나를 보지 않고 그냥 자연의 나를 보니까 비굴해지고 거기서 그냥 굽신거리고 그리고 피하려고 하고 부담 가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하십시오.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해야지. 왜 누구를 차별합니까? 또 있는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을 차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그걸 또 다루고 있잖아. 2장에. 그렇죠? 교회 내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가족이 다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거듭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이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또 뒤에 가서 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또 자기가 가졌어 얼마나 가졌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다 악에서 나는 거야. 그러기가 너무, 그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부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차라리 할래는 그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앞에서. 그렇지 못할 거는 아예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열등의식 갖지 말고, 이 패배의식 갖지 말고, 여러분 우월의식 갖지도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그러면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세 가지 얘기했잖아.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또 뛰어난 사람, 나은 사람을 대하는 거. 나보다 못한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경멸하거나 없이 여거나 그러면요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사실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냥 똑같은 형제 자매로 대하라. 평등한 수준으로. 없고 있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라 이거예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곽선희 목사님 책을 한번 읽다가 제가 옛날에 참 신선한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요, 그 교회에서 그 꽃꽂이를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1절 거기다 더하면 혼나는 거야. 줄이 안 서버린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 됐건 있는 사람이 됐건 딱 교회에서 해준 거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청구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주례사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천편을 치고 똑같죠? 아니 뭐 목사님 어떻게 다 사람이 다른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고민이 많아. 왜냐하면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또 말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나 시험 들지 않으려고 고민 끝에 한 것이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참 좋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걸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적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그저 또 우리가 연약해 넘어지기도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지만 우리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는 문화적인 측면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그죠? 서양 사람들은요. 거기는 대부분이 다 신고 들어가요. 침실에도 신고 들어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발 벗으면 발냄새 나잖아. 꼬리네. 그래서 냄새 풍기는 것 때문에 신발 신으면 냄새를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 신는다는 거야.
그 나름대로 그들은 거기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는 신발 신으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란 말이야. 문화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남자들도 귀걸이 하거든요. 보신 분도 많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들이 또 우리 애들은 안 했는데 여기 귀 뚫고 귀걸이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많아요. 그죠? 그 보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벌써 이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수용이 잘 안 돼. 야, 남자가 왜 그 귀걸이를 하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파마하고 노란물 드렸을 때 저도 우리 거부반이 있었거든요. 얘기는 안 했어도 우리 예은이 성은이가 옛날에 파마하고 이게 머리 노랗게 물들였었어요. 깜짝 놀래가 제가 목사인데 이야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수용이 안 되는 거 이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도 안 했고 아예. 근데 이걸 정죄할 요건이 되나요? 근데 성경에 노란 머리 들이라 말아 있어요 없어요? 파마 하나 없어 하나 말아 있어요 없어요? 귀걸이 하나 말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는 언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정죄하지 말고 왜냐면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있거든.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거슬리잖아. 정죄는 하지 말되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스스로 버리도록 스스로 고치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게요. 그걸 알았어요. 그냥 이런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타협 없어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변질시키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다 상황에 따라 상황인 것도 절대적인 건 없잖아.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그때마다 이게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휴대폰이 있었어요? 옛날에? TV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장로님은 주일날 밥 먹기 전에 성경을 10장을 읽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종일 그냥, 주님의 몸 늦게 가서 봉사, 번신하고 또 집에 가서도 목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끝나자마자 가서 TV 보고 신문 보고 막 바꿔.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관계야. 경건하게 보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끝나자마자 가서 그냥 TV 보고 언제 그냥 못 봐서 막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는 하지 말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다만 그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마음에 안 들, 이러면 막 비판하고 말이야. 막 꾸짖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모본을 보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보여주고, 또 말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모범을 보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다라고.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래서 다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가 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참 쉬운데,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흥이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삶은 참 드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고 하나님만이 판단자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내가 강제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것이 슬기로운 거예요. 그 집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신앙적인 것인지 문화적인 건지 상황적인 건지 진리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를 잘 먼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잘 분별을 해서 진리에 관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나머지 우리 관습적이라든지 윤리적이라든지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관용하고 관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